167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자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 24절과 34절의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그 소경과 유대인들과의 대화 내용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받고 접근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하나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모이고 또 예수님한테 뭔가 특별히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따라다닌다는 자체는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와 반대로 전혀 예수님께 아무리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기 때문에, 제자라고 이제 불려지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련다라는 것에 자기들이 자리를 딱 잡고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그 표현을 선지자라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아니다 하는 것에 아예 못을 박아 있다는, 아예 자기 자리를 딱 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양쪽에 이렇게 발을 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이런 크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이제는 소경이 되었던 사람, 또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겠다고 아예 못을 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시키지 않는 것을 시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했다 하고 그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는, 좀 빈약한 어떤 증거지만은 그래도 그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두 부류의 어떤 언어적인 이런 표현들, 그걸 나타나고 있는 거로 우리가 봐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했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예를 쓰는, 아직까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쨌다, 이런 어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분명한 형체는 아니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도 합니다.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 이후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는 굉장히 어떤 검토는 많이 해봤는 것 같아요.
성경을 뒤다보고 안 그러면 뭐 선지자의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좀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이 눈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은 뭐 좀 떠졌다 하는데 자기로서는 이게 뜬긴지 만 건지 자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남들 참 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겠나마는 연구한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참 눈을 뜨고 눈을 뜨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있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 사람은 자기가 눈을 감은 것에 대해서 감겨 있다는 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참 표현이 되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없었느냐 하고 자기 나름대로도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걸로 우리가 봐지는 거죠. 32절을 보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떨려고 생각도 안 한 거지. 떨려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소경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은 걸로 우리가 아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딱 그 못을 딱 받고 자기들 자리를 딱 가지고 있는 한 두 사람 간의 두 부류 간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걸 이제 보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지금 보는 그것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이 사람에게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말로 예수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 그 연구는 그건 자기 분야가 아닌 거예요. 자기 분야가 아니고, 자기는 지금 눈이 감고 있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서의 눈을 감고 있다가, 이제는 분명히 달라진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로 우리가 봐지는데,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 즉 소경으로 있는 시간이 있었고 보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변해질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중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변하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도 다 창조물인데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우주 만물 천지 이 모든 어떤 이 만상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요,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생각한다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말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 인간들 속에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 속에서 서로 간에 약속되어지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옛날 사람이 사는 거 이런 거 살았다 라고 할 때 인간 위주로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은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에서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나름대로의 섭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들어진 것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체가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천사와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기를 이제 그 틀이 이제 그렇다는 거지. 만물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이제 갈라지는 변할 수 없는 것에서 자기들의 자리가 변해져 버린 거예요. 벌을 받아서,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을 받아서 있어야 되지 못할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옮겨준 거죠. 완전한 거예요. 거기에서까지는 아직까지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변해진 자기들의 그 위치에서 변해지는 또 다른 하나의 만드는 창조물을 만들어 놓아 주시면은, 틀림없이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무능이라든지 하나님 만드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상징물로 그걸 소유하는 거로 이 마귀들이 참소하는 거예요. 만드시라고 라고 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참소에 의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참소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참소의 내용을 일부분 어쨌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위치는 그래 놔두라도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이 변해지는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가는, 갈 수도 있는 거, 또 정령축을 해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 인간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변해진다. 요 관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인간의 이 상황,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 생명이 된지라 생명으로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한데 이 조건 자체가 마귀라고 하는 이 참소에 의해서 우리가 늘 공격당하는 관계, 그 생명이 된지라 한계란 말이에요. 영도 아니고 완전한 살았다는 것도 아닌 그 한계라 한계고요. 영은 천사나 마귀나처럼 완전 자리가 딱 있어하고 완전히 그 자리가 주어지는 거지만은 생명이 된지라 변할 수 있는 관계라. 거기서 꾸준하게 마귀에서 참소가 오래되어지는 어떤 마귀의 어떤 영향, 마귀의 어떤 접근, 이런 것이 오래돼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바로 마귀와 그 하와의 관계에서 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오래돼. 뭐 다른 그저도 이미 생명이 된지라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천사와 관계라든지 마귀와 사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오랫동안의 어떤 대화라든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담은 관계성을 다 알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관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제를 꾸준하게 이제는 마귀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집적이고, 또 그러나 아담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보냈겠죠.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없이 뭐 처음에 무관심한 녀석 보내다가 그 계속해서 오니까 소위 말하면 낙수물에 바위가 파지는. 그 영향 때문에 변해지는 조건이 되어진 우리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제가 듣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2장 5절에 할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제 나름대로만 갖고 있던 내용인데
그거 하나 풀고 나서부터는 지금 조금씩 이런 내용들을 견주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전체 창조에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이런 모든 그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하는 표현 속에 이게 다 구도가 짜져 있고 또 그것을 말할 만한 어떤 그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또 이야기할 환경이 되어졌는가 해서 언어가 나오는 거지 생판 처음부터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굉장히 오래됐는데 깨달을 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잘못 그쪽으로만 나가버리면요 이게 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이걸 오랫동안 당금질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전도하는 이 성령님을 드러내야 될 이런 사역에 이 분명한 포커스가 나오고 삶 전체를 거기다 맞추고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해도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그쪽으로 이래 막 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괜히 그 알았다 해서 그때부터 했으면요. 아마 지금까지 하면 아마 엉뚱한 대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신론 이래갖고 소위 말하면 우리가 김기동 씨, 김기동 목사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 알고 혼란하게 돼요. 개인이 받은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면은요 분명히 거기에는 엉뚱한 것이 나오거든. 이 엉뚱한 것이 안 나오게 하려고 또 어떻게 되면 뭐냐 싶어서 제가 꼭 참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전도해야 될 사역하고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언어로서 나와지는 거죠. 나와지는 건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요 내가 소경으로 있었던 것 이걸 바로 내 말씀으로 했는 내 말씀 내가 몰랐던 거고 내가 미처 하나님이라서 올바르지 못하고 요 정도 알린 것만 해도 요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아는 거예요. 천만에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서 아주 바늘구멍과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어떤 요소를 우리는 깨달은 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뒤다보는 이야기했지만은 바늘구멍으로 창호지 밖을 내다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 우리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표현을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 안 하고 듣는 사람의 생각하고는요 그 또 언어가 같은 거라도요 그 방향이 그 받아들이는 그 내용이요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르게 우리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렇게 말을 안 할 수 없지만은 말을 듣고 전하고 하는 이 가운데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라는 건요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해진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내가 그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자리를 느끼는 듯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이것이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의 모습. 이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경으로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그리고 그 우리 모습에 소경된 자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만이 말하는 거예요. 내만이 말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그게 전도라. 전도.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냥 아무도 없어도 되고,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전에부터 있던 거니까, 보니까, 성진에, 보니까, 몇 전에 보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그렇지. 8절에 보니까, 9장 8절에,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 있던 것을 보았던 사람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사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본인은 앉아서 구걸하는 일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왜 내가 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눈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떤 표현이 있어서 혹시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찾아본 거예요. 아까 32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에 이런 거는 자기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자꾸 알아본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은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눈을 감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나름대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으로 있던 자기의 모습과 지금 보는 그것에 대한 차이를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내 처해진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환경에서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소경되어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해내야 돼요. 자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참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내가 천국을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떤 관계다 하는 이런 내용을요. 내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려고 적어도 하려고만 하면 어느 날 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자기가 입을 다물고 내가 소경된 것 자체를 내가 인정 안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 자체를 소경이니까 아직 본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 못한다. 그것에 대한 내가 자각을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소경 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에서 말을 못하느냐.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엉뚱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거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앞에 내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이야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라는 거지. 보는 그것이. 그럼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했다.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돼야 되는데 그 표시가 바로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말을. 그걸 안 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다 눈 뜨고 있고 다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내가 소경된 것에 대한 철저한 자각. 철저한 자각. 이제 내일 또 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9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제 이 부분이라. 그거는 이제 내일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말이죠. 내가 소경된 눈으로 뜨고 있으면서요. 내가 소경되었다 하는 이 자각을 해라 이거지.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내가 눈으로 뜨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여러 사람하고 똑같이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같이 등 아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철저한 한 인간으로서 이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여기에서 있는 상태가 바로 이게 바로 소경이라.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현이 그래요. 너희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차이를 두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그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고침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일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뭔가 이론을 갖다 대고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한테 되어진 일을 볼 때는 분명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창세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죄인이면서 말이지 죄인이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고 자기들 눈으로 본다는 거고 너희들은 소경이라 이거 소경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소경으로 태어난 너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려 하냐 눈도 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지금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 바리새인들을 네가 어떻게 가르치려 하냐 이건 안 맞다. 이제 그럴 때 오늘 41절에 오늘 아니면 내일 읽을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라 그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 환경 우리가 지금 코로 숨쉬고 있는 인간이 코로 숨쉬고 있는 이 환경 자체에 대한 이 어떤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 그 속에서 내 한 사람의 모습을 내가 여러 객관화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언젠가 말씀드렸으면 사춘기라는 자세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요.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 하는 중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물과의 관계, 나와 인간과의 관계, 이 자체를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사춘기는 이 사춘기에 연결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에서요. 우리는 인간의 자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내는 것이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자리 내 자리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요한복음이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도 말 못하는 수많은 그 대화가 이 요한복음 밑으로 쫙 깔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은 요한이기 때문에 표현안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 자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은근히 배어있는 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말은 쉬운데 할아버지가 말하는 표현이라서 젊은 사람에게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모든 경험을 다 알고 있어서 요 말하면 알아듣겠거니 해서 표현은 낮추고 쓰는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 흐르는 이 밑바닥에 흐르는 그 물결은 엄청난 깊이를 두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함부로 안다 모른다 말을 못한 이유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너무 어렵다. 사도 바울의 글이 표현 자체가 어떤 철학적인 표현이 막 들어가서 어렵다. 그것보다 더 요한복음은 말투는 쉬운데 그 깊이 흐르는 부분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잘못하면 막 뚝 끊어지는 거 같고 그래서 막 파고 나다 보면 한꺼번에 파다 보면 옆에 가고 또 안 맞고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사도 요한복음의 그 기준 자체가 바로 전도 은혜라고 딱 보면은 이게 전체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현장에서의 이런 그 구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리를 찾아 나오고 예수는 한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는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딱 정해 있는 또 완전히 다른 하나의 두 사람의 어떤 무리를 전도 현장에서 늘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전도하는 전도자는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에게 있는 소경되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라는 거지. 전도라는 것이 거창하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저런 내용이 있다라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다 수용하고 있으면서 상대방하고 내하고의 만남, 누구를 만나도 간에 내가 지금 눈이 감았다가 지금 소경되어진 거, 그걸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앉아서 구걸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눈을 보게 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환경으로요. 사실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단순하게는 소경처럼 지금 요 본문에 나온 소경처럼 고민을 안 해본 거지. 고민을. 그 자기 자체가 내가 지금 소경으로 있었다 안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이 내가 왜 소경이었으며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참 여러 가지 자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자료를 31절에 있는 대로 창세 이후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 틀림없다.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이 소견이요. 입을 그냥 눈 감고 있어갖고 구걸할 때는 구걸하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눈 뜨려고도 하진 않았지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는 다 해왔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구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자기의 정체성을 잘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뜨는 사건이 딱 되어지니까 그것이 입으로 줄줄줄줄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쫓는 거죠. 이런 사역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이다. 그거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는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가능.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 보통 어떤 정성과 어떤 그 섭리를 가지고 만드는 것 절대요 소홀히 한 밤이 없이 전부 다 귀하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또 하실 일이 그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소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주의 그 역사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있는 자기에게 자기만 겪어진 특별한 내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참 기다리고 있으시는 그 섭리에 오늘 우리 부응하는 저희들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을,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입을 열 수 있는 참 그런 환경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바로 이 전도자 되는 것에 하여튼 감사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되고, 그럼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